안녕하십니까? 인생의 복잡한 문제들을 말씀으로 단칼에 해결해주는 김종근 목사의 회도 남마입니다. 믿음으로 말미암는 의가 누가 하늘에 올라가겠느냐 하지 말라고 한다는 말은 도대체 무슨 뜻인가요? 그리고 그리스도를 모셔 내리려는 것이란 무엇을 말하는 것일까요? 누가 음부에 내려가겠느냐 하지 말라는 말의 의미와 내려가겠느냐 함은 그리스도를 죽은 자 가운데서 모셔 올리려는 것이라는 말은 어떻게 해석해야 할까요? 믿음으로 말미암는 의란 먼 하늘이나 깊은 음부에 내려가서 그리스도를 모셔와야 된다는 것인가요? 아니면 우리 가까운 곳, 즉 약속의 말씀 속에 있다는 의미인가요? 먼 곳과 가까운 곳에 관한 복잡한 문제를 하나님 말씀의 가르침으로 명쾌하게 해결해 드리겠습니다. 바울은 믿음으로 말미암는 의를 설명하기 위해 구약의 어떤 인물의 말을 인용하고 있나요? 로마서 10장 6절. 믿음으로 말미암는 의는 이같이 말하되 내 마음에 누가 하늘에 올라가겠느냐 하지 말라 하니 올라가겠느냐 함은 그리스도를 모셔 내리려는 것이요. 바울은 믿음으로 말미암는 의가 스스로 말을 하는 것처럼 의인화합니다. 사도는 이렇게 말하는 셈입니다. 믿음으로 말미암는 의에 대하여 모세는 이렇게 말하되 그러므로 로마서 10장 4절의 전후 구절들이 모세의 증거에 의하여 입증되었는데 다시 말해 율법으로 말미암아 의를 얻는 것이 불가능하다는 것과 우리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의를 얻을 수 있다는 확증입니다. 많은 주석자는 믿음으로 말미암는 의를 설명하기 위하여 바울이 율법에만 관련된 것으로 보이는 모세의 말을 사용하고 있다는 사실에 난점이 있음을 알게 되었습니다. 그러나 그 난점은 율법과 복음이 정면으로 대립한다는 널리 퍼져 있는 잘못된 가정에 놓여 있습니다. 이 문제는 믿음으로 말미암는 의는 언제나 인간을 구원하기 위한 하나님의 방법이며 모세를 통하여 율법을 준 것은 이 계획에서 필수적인 부분임을 깨달음으로써 해결됩니다. 더욱이 모세는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의롭게 되는 모든 계획을 상징하는 표상들과 의식들의 큰 체계를 세우기 위해 하나님이 특별히 사용한 사람입니다. 따라서 모세가 율법과 복음의 합당한 관계를 알지 못했고 하나님의 계명에 순종할 것을 그렇게 강조할 때마다 그가 믿음으로 말미암는 의보다 율법으로 말미암는 의를 권장했다고 추정하는 것은 전혀 불합리한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 신명기 30장 11절에서 14절에서 이 말씀을 인용합니다. 이 장에서 모세는 이스라엘 백성이 하나님의 율법에 순종할 때 그들에게 이르러 올 축복들을 열거합니다. 모세가 전에 다음과 같이 말했던 자들에게 말하고 있음을 주목하십시오. 누가 음부에 내려가겠느냐 하지 말라는 말의 의미는 무엇인가요? 로마서 10장 6절 7절입니다. 믿음으로 말미암는 의는 이같이 말하되 내 마음에 누가 하늘에 올라가겠느냐 하지 말라 하니 올라가겠느냐 함은 그리스도를 모셔 내리려는 것이요 혹은 누가 무저갱에 내려가겠느냐 하지 말라 하니 내려가겠느냐 함은 그리스도를 죽은 자 가운데서 모셔 올리려는 것이라. 로마서 10장은 이스라엘이 구원을 받지 못한 이유를 설명하면서 믿음의 의란 어디 멀리 있어서 우리가 찾아 헤매야 할 어떤 어려운 것이 아니고 단순히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얻을 수 있는 아주 간단하고 쉬운 길이라는 것을 설명하는 내용입니다. 로마서 10장 6절에 믿음으로 말미암는 의는 로마서 10장 5절에 율법으로 말미암는 의와 대조되는 표현입니다. 따라서 누가 하늘에 올라가겠느냐 하지 말라 하니 올라가겠느냐 함은 그리스도를 모셔 내리려는 것이라는 말은 로마서 10장 5절에서 인용한 레위기 18장 5절에 대한 대꾸절로서 신명기 30장 11절에서 14절에서 인용한 것입니다.
신명기 30장은 하나님의 백성은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여야 한다는 것을 강조한 장입니다. 신명기 30장 11절에서 14절. 내가 오늘 내게 명령한 이 명령은 내게 어려운 것도 아니요 먼 것도 아니라 하늘에 있는 것이 아니니 내가 이러기를 누가 우리를 위하여 하늘로 올라가 그의 명령을 우리에게로 가지고 와서 우리에게 들려 행하게 하랴 할 것이 아니요 이것이 바다 밖에 있는 것이 아니니 내가 이러기를 누가 우리를 위하여 바다를 건너가서 그의 명령을 우리에게로 가지고 와서 우리에게 들려 행하게 하랴 할 것도 아니라 오직 그 말씀이 내게 매우 가까워서 내 입에 있으며 내 마음에 있은즉 내가 이를 행할 수 있느니라. 신명기 30장의 의미는 하나님의 명령들은 우리에게 어려운 것도 아니고 먼 것도 아니며 어디 먼 하늘에 있는 것이나 바다에 있는 것도 아니기 때문에 누가 우리를 위하여 하늘에 올라가서 그 명령을 우리에게로 가지고 와서 우리에게 들려 행하게 할고 할 필요도 없으며 누가 우리를 위하여 바다를 건너가서 그 명령을 우리에게로 가지고 와서 우리에게 들려 행하게 할고 할 필요도 없다는 것입니다. 다시 말하면 믿음으로 말미암는 의인은 가까이 있지 먼 곳에 있지 않다는 것입니다. 그리스도께서 구원을 위하여 다시 내려오실 필요가 없으며 사람들도 그리스도를 찾아 하늘로 올라가서 그리스도를 모셔 내리거나 음부로 내려가서 죽은 자 가운데서 모셔오기 위해 애쓸 필요가 없습니다. 여기서 모셔 올린다는 말은 부활시킨다는 의미로 쓰인 말인데 예수께서는 이미 부활하셨기 때문에 다시 일어날 필요가 없고 그런 일이 일어난다는 것도 불가능하다는 말입니다. 그렇다면 믿음으로 말미암는 의인은 어디에 있느냐? 바울은 로마서 10장 8절부터 그것을 잘 설명하고 있습니다. 믿음으로 말미암는 의인은 약속의 말씀에 있으며 약속의 말씀은 우리 입에 있고 마음에 있다. 우리가 만일 입으로 예수를 주로 시인하며 또 하나님께서 그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것을 내 마음에 믿으면 구원을 받는 것이다. 사람이 마음으로 믿어 의에 이르고 입으로 시인하여 구원에 이르게 되는 것이기 때문에 믿음으로 말미암는 구원을 찾아 멀리 헤맬 필요가 없는 것입니다. 사도행적 207페이지에서 208페이지에 있는 말씀입니다. 갈라디아인들은 우상 숭배를 하는 처지에 있었으나 사도들이 그들에게 복음을 전파하자 그들은 죄의 속박에서 자유를 약속한 기별을 기뻐하였다. 바울과 그의 동료 일꾼들은 그리스도의 속죄 희생 가운데 나타난 믿음으로 말미암는 의의 가르침을 선포하였다. 그들은 그리스도를 타락한 인류의 절망적인 상태를 보시고 하나님의 율법에 대한 순종의 생애와 불순종의 형벌의 값을 치르심으로 남녀를 구속하러 오신 분으로 제시하였다. 그리하여 전에는 결코 참 하나님에 관하여 알지 못하였던 많은 사람들이 십자가의 빛 가운데서 아버지의 사랑의 위대함을 이해하기 시작하였다. 십자가가 없었다면 인류는 아버지와 연합할 수가 없었다. 거기에 우리의 모든 소망이 달려있다. 십자가로부터 구주의 사랑의 빛이 비쳐나오므로 십자가의 발 아래에서 죄인이 그를 구원하시기 위하여 돌아가신 분을 쳐다볼 때 그는 충만한 기쁨으로 기뻐할 수 있을 것이다. 이는 그의 죄가 사함을 받은 까닭이다. 죄인이 십자가 곁에 믿음으로 무릎을 꿇을 때 그는 인간이 도달할 수 있는 최고의 장소에 도달한 것이다. 십자가를 통하여 우리는 하늘 아버지께서 무한한 사랑을 가지고 우리를 사랑하신다는 사실을 배운다. 바울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외에 결코 자랑할 것이 없다고 부르짖은 것을 우리는 이상히 여길 수 있는가? 또한 십자가를 자랑하는 것은 우리의 특권이며 우리를 위하여 자신을 주신 그분께 우리 자신을 전적으로 바치는 것도 우리의 특권이다. 그리할 때 우리는 갈바리에서 흘러나와 우리의 얼굴을 비추는 그 빛을 받아 흑암 중에 있는 사람들에게 나아가 이 빛을 나타낼 수가 있게 될 것이다. 결론입니다. 첫째, 로마서 10장 6절에서 7절은
신명기 30장 11절에서 14절의 말씀을 인용한 것입니다. 둘째, 믿음으로 말미암는 의인은 먼 하늘이나 깊은 음부에 내려가서 그리스도를 모셔와야 되는 것이 아니고 우리 가까운 곳, 즉 약속의 말씀 속에 있기 때문에 우리가 만일 입으로 예수를 주로 시인하며 또 하나님께서 그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것을 내 마음에 믿으면 구원을 받는 것입니다. 셋째, 사람이 마음으로 믿어 의에 이르고 입으로 시인하여 구원에 이르게 되는 것이기 때문에 믿음으로 말미암는 구원을 찾아 멀리 헤맬 필요가 없다는 것을 강조한 말씀입니다. 감사합니다.